특히 이단 교주들은 씨를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의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 13장에서도 씨의 내용이 다릅니다. 씨가 다 말씀이 아니에요. 13장 이 3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부터 10절까지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그 씨가 천국의 아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겠지 그 씨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씨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변에 몰려 있을 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러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천국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초점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 자의 마음을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석을 4가지 밭의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13장의 어떤 비유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4가지 비유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밭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갈밭, 길가 또는 가시밭, 풀이라고 해야죠. 이 잡초가 있는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섞여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농부가 곡식을 가지고 뿌리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비유를 문자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은 이 말씀 속에 이면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8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해변에 많은 무리, 제자들 포함하여 많은 무리,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에 관한 얘기인데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이 뜻은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 말은 천국은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다 그 말은 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들어서
천국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뜻은 곁에 둠, 비교 이런 뜻이고 쉽게 말해서 대조입니다. 대조. 마태 13장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생활을 8가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천국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씨 뿌리는 자, 곧 아무에게나 해변에 섰는 무리, 각종 어떤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여기서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이죠. 씨를 뿌리는 목적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4가지 그 씨를 뿌려지는 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한테 이렇게 뿌렸지만 그 해석의 뜻은 제자들에게만 그 씨의 비유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마태 13장에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 13장 35절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낱말 짜맞추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비유는 알아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비유풀이의 어떤 뜻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포도원의 품꾼, 혼인잔치 비유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런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저희들한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저희한테 비유로 말합니까? 그 말은 왜 저희한테 밝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천국 비밀이라 하시고 외인, 곧 유대인들에게는 밝히 일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 교주들이 해석할 때 천국 비밀은 비유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외인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유로 기록된 것은 천국 비밀인데 비유로 기록된 예언은 다 봉함되어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보혜사, 곧 교주들만 와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이 기록돼서 비유로 기록된 계시록은 감추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것을 예언과 연관시켜서 계시록까지 비밀, 곧 초림의 비밀이 계시록 때까지 비밀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미 밝히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초림 때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재림 때까지 유효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재림 때 다시 봉함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대 해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천국 비밀을 감춰뒀고 그것을 제자들한테는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비유로 말하는 사람은 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했어요. 그 외인들은 말씀에 트집 잡고 대적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듣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세상의 이치는 잘 알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 같은 것이 와서 먹어버리고 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래서 온전히 결실할 수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마음은 씨가 떨어져서 온전히 결실할 것을 염두에 두고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 농부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절 이하 해석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그 흙은 이렇게 밑에 화강암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네 가지 상황의 밭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땅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여기 가시떨기라면 잡초예요. 잡초 같은 데도 있고 길도 있고 그런 데서 떨어지는데 돌밭에 이제 흙이 얇으니까 싹이 잠깐 나오다가 해가 돋으면 타져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에 떨어지면 그 잡초가 기운을 막아서 온전히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기는 자라죠. 근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세상의 이치는 그 유대인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서 그 무리를 떨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한 가지 나옵니다.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트집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비유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돌려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이제 여기서 천국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천국 비밀이 대해서 이단들의 교주 해석은 이렇습니다. 천국 비밀이 비유로 감추었다. 근데 이 비유는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봉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봉함된 것은 계시록의 예언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을 무시하고 이렇게 재림대로 연결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계시록으로 결론을 내린데, 계시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려줄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는 밝히 일러줄 때가 있는데, 그 밝히 일러준 것은 누구냐면 보혜사로 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교주들은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만이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도 예언을 밝히 일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문맥이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말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개역한 걸 읽어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예언을 밝히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말을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겠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언을 밝히 일러주느냐, 예언과 같은 계시록을 밝히 일러주느냐. 개역 한글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도 무엇을 밝히 일러주냐면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 계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5절을 갖다가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때가 재림때냐, 재림때까지 봉함되어서 교주가 밝히 풀어주느냐, 교주가 보혜사가 돼서 밝히 풀어주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림 때 제자들에게 밝히 해석해줬고, 마태복음 13장 50절 이하에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밝히 깨달았고 그 당시에 초림 때로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봉함되었고 오늘날에 비유를 밝히 풀어야 된다, 오늘날에 교주가 다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재림 때가 아니고 또 보혜사가 밝히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16장 25절 이하에서 29절 읽어보면 누가 밝히 풀어주는지, 또 그 때가 재림 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인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개역 한글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밝히 일러준다는 이 때가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그러면 언제예요? 그때가 그 당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가 밝히 일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밝히 일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밝히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5절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겠다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보혜사가 아니에요. 내가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가 보혜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실제로 29절에 보면 누가 알려줬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비유풀이라 해서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을 무시하고 낱말 짜맞추기를 가지고 비유로 기록된 것은 계시록이라 해가지고 낱말을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낱말 뜻을 일정하게 말씀과 목자로 정의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이단 교주들은 씨를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의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 13장에서도 씨의 내용이 다릅니다. 씨가 다 말씀이 아니에요. 13장 이 3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부터 10절까지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그 씨가 천국의 아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겠지 그 씨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태 13장 24절을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씨도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 말은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씨라고 적용을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씨, 곧 사람의 말씀, 진리와 짐승의 씨, 곧 비진리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립니까? 하나님은 비진리를 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지 비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낱말 짜맞춰 가지고 하면 결론을 낸다면 기록된 저자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가 드러나냐면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낱말 짜맞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비유풀이 낱말 짜맞추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비유를 해석해 놨고 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면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 다시 한번 마태 13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비유로 말한 것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이 예언이고 예언은 무엇이다? 계시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뤘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트집 잡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자,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에서 굉장히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어요. 그러면 비유로 말았는데 이것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 비밀을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깨달으니까 비유가 뭐예요? 천국 비밀이죠.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달아 보니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이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잖아. 예수님한테 돌이켜. 내게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제사함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님한테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병행 구절인데, 자,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비유를 못 깨달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비유풀이를 낱말 짜맞추기로 그것을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어떠한 특정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서술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여기저기 낱말 하나 짜맞춰가지고 말씀과 목자로 결론을 내는 것이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럼 돌이키는다는 것은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누구한테 돌이켰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예수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누구를 롱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롱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로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 농부가 누구인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누구한테 돌이켜요? 예수님한테 돌이켜. 예수님이 하나님 비밀이고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 단순히 깨달아가지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 어디에 비유 깨달아가지고 제사함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제사함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전가시켜요, 죄를. 그래서 짐승을 대신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가 지고 가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 받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돌이켜를 뭐예요? 마음으로 돌이켜를 회심하여.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마음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걸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뭐라고 말해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어떤 비유풀이 이거 해가지고
회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비유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은 회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메시아인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없느냐? 마태 9장 2절에도 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골로새서 1장 27절이나 골로새서 2장 2절이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낱말 짜맞추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이켜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사람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사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제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출현입니다. 듣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나오는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길을 예비하여, 길예비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 2절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뭐 비유풀이에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배도멸망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님 한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뜻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이 비유를 깨닫고 천국 비밀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제사함받아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제사함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은 천국 비밀을 저에게는 비유로 한다는 말,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 해석을 누구한테만 하냐면 제자들한테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해석은 네 가지 밭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이 네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부의 초점, 그 농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라도 큰 무리,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농부로서 선포하는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천국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님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로지 좋은 떡만 결실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메시아의 사역을 여러 가지 듣는 자의 상황에 맞춰서 새나 햇볕, 가시의 영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배척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이 밭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당한 어떤 그 상황을 네 가지 밭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라는 것은 거라사 지방에 주님을 배격한 사람들, 돼지떼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배격했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고향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이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 누구예요?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온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 일락,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떤 거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어떠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도 아니고 또 돌밭에 떨어져서 즉시 기쁨으로 왔다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런 것을 다 멀리하고 말씀을 듣고 오로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제자들처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내가 먹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아무에게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랬을 때 이제 그 상황은 씨 뿌린 자 비유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로지 열매 맺는 것은 누구예요?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결실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유로 한 어떤 그 내용이 천국 비밀이라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비유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 그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왜 그러냐?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언이나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유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회심해서 제사함 받아서 구원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그 말씀을 비유풀이 해석이 아닙니다. 재림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을 밝히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계시록을 밝히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때가 재림 때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계시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아닌 좋은 땅,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땅으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단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 공유해주세요.